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려고 이 새벽 미명부터 저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의 양식을 이 시간에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베푸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만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9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당한 욥의 고백이 나오는 욥기 9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39권에는요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서는 시가서에 속합니다. 시가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시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 말씀이 나오는 인물들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극한 어려움을 만난 자신을 찾아와서 말로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욥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범한 어떤 죄로 인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욥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지은 죄가 생각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 답답한 마음으로 자기의 심정을 말씀드릴 때 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욥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는요,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임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겪게 되는 고난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니까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자신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이루어진 일임을 기억하고 욥처럼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된 사람이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말 못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시련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임을 기억하고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이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단락에서는 욥이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물론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천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해 주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 땅에서 살고 있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아무리 인간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르게 평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라고 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겪고 있던 욥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미 악인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은 찾아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보면요, 죄로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찾아볼 수는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음을 욥처럼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은요,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단락에서 욥은 특별히 하나님께 자신이 두려움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특히 25절을 보니까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짧아서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기준으로 복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짧은지 27절 28절을 보니까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즐거운 일만 하면서 이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 보려고 해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나? 지금 겪는 고난이 죄로 인한 징계 차원의 고난이 아니라 해도 정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욥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32절부터 보니까 욥은 자신을 판결할 자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직접 자기에게 와서 판결을 해 주실 수 없으니 판결할 자를 통해 판결을 받음으로 인해서 34절을 보니까 주의 막대기를 떠나게 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는 뭘까요? 고난의 막대기를 의미하겠죠? 너무 힘이 드니까 이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땅에는요, 욥을 판결할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영육간의 죄악을 판결할 분은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뿐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바스도 빌닷도 다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결코 욥을 판결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으로 인해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했지만 이 사실 때문에 영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어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욥이 정말 원했던 판결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판결자가 누굽니까?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판결자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 나라 새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할 조건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 치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너의 모든 죄를 사했노라 판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면서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시련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임을 기억하고 잠잠히 욥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한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 치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판결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너희 모든 죄를 사했노라 판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연말 준비와 다가오는 성탄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12월 16일 토요일에 있을 중경인도회 주일학교연합회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감기로
고통당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요. 빨리 낫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